없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꿈이 꺾인다.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의 충고 때문에. 혹시 우리의 잘못된 충고로 꿈이 꺾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충고를 듣고 우리의 꿈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좋은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고돌아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주의 날 비록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오셔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로 시작된 2021년에도 여전히 위기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직 현미경을 통하여만 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의 곤란과 어려움을 통해 저희를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하여 저희 앞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불같은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사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예배 후에 화상을 통한 공동회의를 통하여 2021년 한 해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2020년 한 해를 감사하며 2021년도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예산을 측정하였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보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에서 수고하시는 문성전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멈춰진 경제활동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중단된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 힘든 상황 속에 구제와 선교사역,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 특히 수술 후 치유 과정에 있는 이육경 집사님,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성도 등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은총 식구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케이프타운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상으로, 경제가 정상으로, 학업이 정상으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정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이어 이번 주도 즐거움이 넘치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에 실천해야 될 글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성경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그런 말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배경은 확실하게 이 디아스포라를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첫 번째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를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주어진 자유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자유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해라, 이것도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또한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성악설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 쓰레기를 감추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냄새가 나고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덮기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쓰레기를 감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냥 쓰레기를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치우지 않고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게으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맡은 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서 그저 그걸 안 하고 덮기만을 하는 것,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말씀, 성경, 묵상인데 이것을 안 하기 위해 하기 싫어서 안 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가진 핑계를 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런 자유를 있을 때 자유를 좋은 곳에 쓰셔야겠습니다. 악을 감추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을 치우는 데, 부지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철학자 라즈니시의 행복론이라는 곳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 수전노, 돈을 억수로 아껴 쓰고 남을 막 착취해가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니 친구들한테 이런 것을 고충을 내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 유언에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난 썼단 말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지혜로운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돼지와 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나? 네. 돼지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미움을 받다 죽습니다. 돼지가 불만불평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내 고기도 먹고 나는 온몸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말이야.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주는 거는 네가 죽은 다음에 주는 것이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네. 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수전노는 자기가 못한 나쁜 짓을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죽고 나서 모든 것을 베푼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소의 말이 맞습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죽어서도 기쁨을 주는, 아마 이 수전노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 우리를 위해 힘껏 쓰다가 하나님,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할게요. 이건 이 수전노와 돼지 불만불평과 같습니다. 우리한테 자유가 있을 때 이 자유를 나누어 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인배가 됩시다. 너그럽게 봐주는 대인배가 됩시다. 속 좁은 사람 말고, 소인배 말고 좀 더 넓은 대인배가 됩시다. 오늘 17절 말씀은 사실은 평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인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인배, 속 좁은 사람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뭇사람의 눈치를 보며 형제의 평행으로 가며 하나님께 아부하고 왕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존대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넓은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인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인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17절과 18절은 좀 다른데 17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구분은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18절 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쩌면 대인배와 소인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구절인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자들한테도 이렇게 하랍니다. 2000년 전에 지어진 성경책에도 아마 지금과 상황이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어디에나 까다로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까다로운 사람 누구나 다 싫어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인배와 소인배, 넓은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의 까다로운 분을 다루는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까다로운 사람, 싫은 사람을 억지로 떼어내면 더 큰 혹이 붙습니다.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한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회사도 마음에 들고 월급도 뭐 마음에 들고 집에서 거리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너무 사랑했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이 친구의 상사, 보스가 아주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빼면 모든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보스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봅니다. 지금 있는 직장보다 보수를 조금 더 주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백방을 찾아서 알아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낸 직장, 이곳을 자기의 그 까다로운 상사한테 알려주고 그분이 그곳으로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떠세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때로는 까다로운 분을 다루는 방법이 뭐 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워지세요. 소인배는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인배는 내가 손해를 보고 이기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자기 시간, 발품을 들여서 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무척 애를 썼겠죠. 하지만 그 좋은 직장을 자기 그 까다로운 보스에게 주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소인배처럼 살지 맙시다. 싸우려 들고 작은 생각으로 뭔가 이기려고 한다면은 이건 분명한 건
소인배일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손해, 내가 조금 손해보고도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면,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건 대인배일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 뵀죠.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으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저 다른 지역에 사는 선교사 선배님들이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저한테 그분 참 까다로운데 잘할 수 있겠어?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또 저한테 오히려 겁을 주셨어요. 아이, 그럼 소개를 시켜주지 마시든가. 그래서 이미 소개를 시켜주셨겠다. 그래서 아내와 열심히 섬겼습니다. 한 일주일 계시다 가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좀 까다롭기는 좀 까다로우셨어요. 만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돌보 같이 있는다는 것은. 근데 어쨌든 잘 지내고 가셨어요. 잘 지내고 가시는 날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약간의 보상을 조금 해주셨는데 아주 조금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가신 분이 저희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가끔 전화 오셔서 상상치도 못한 비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선교 사역에 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번 그러셨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누구나 다 까다로워서 혀를 차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까다로운 분을 한번 잘 영접했을 때, 잘 섬겼을 때 의외의 반응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까다로우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참 귀찮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어쩌면 그분들은 이미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마음에 두고 계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까다로우신 분인가요? 아니면 평안하신 분인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의외로 하나님의 까다로운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음성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옳은 생각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옳은 희생까지도 요구하십니다. 까다로운 분 아니신가요? 까다롭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맞추기 참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하나님을 잘 영접하셨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는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분을 대할 때 조금만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만 더 대인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인배로서 무조건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20절 함께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죄가 있는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요. 근데 그걸 나는 참고 있는 거야. 나는 잘 참고 있어. 그래, 이건 선한 참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 저지른 것을 참는다는 게 말이 되니까 그건 벌을 받는 거죠. 네, 정말 대인배는 남을 보며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남한테 나쁘게 했으면 당연히 쿨하게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남에게 선으로 좋은 것으로 베풀어서 고난을 받을 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십니다. 계속 나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넓게 가졌는데도 부당함을 느낀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인디안 사이에서 있었던 민속우화입니다. 어떤 속 좁은 쥐가 있었어요. 속 좁은 쥐가 그의 작은 심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얼마나 콕탁콕탁콕탁 불안하고 뛰는지 하루는 신이 와서 너는 왜 떨리니? 저는 고양이가 무섭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께서 그 작은 쥐의 심장 가진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고양이를 좀 괜찮아져야 될 것 같은데 또 내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뛰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신이 또 와서 이번엔 뭐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로 개가 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개로 변했습니다. 그럼 될 줄 알았더니 또 콩닥콩닥콩닥콩닥 가슴을 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왜 그러는데 저는 호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그 작은 쥐 심장을 가졌던 것을 다시 쥐로 만들었습니다. 속 좁은 쥐의 심장은 결국 속 좁은 쥐의 심장으로 끝이 납니다. 등치가 커졌다고 고양이의 심장, 강아지의 심장, 호랑이의 심장이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속 좁은 쥐의 심장은 끝까지 속 좁은 쥐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인배는 끝까지 소인배로 남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 작은 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쥐의 심장을 갖고 작은 소인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그렇게 됩니다. 작은 신앙으로 시작했다 칩시다.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합시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의 신앙도 커가고 늘어나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작은 쥐의 심장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가면 커갈수록 거기에 맞는 담대한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실천 마지막입니다. 모범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의 자취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모범 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따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따라한다는 것은 모범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작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예회인 것 같습니다. 외국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 학예회를 하는데 아이가 너무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빠가 그 앞에서 같이 춤을 추고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의 몸놀림이 몸추임새가 제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버지의 모범에 대한 춤을 보고 그 학예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이제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는 우리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에 우리가 불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인배로 살기는 확실히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사회법만 적용하고 살면 어쩌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살면서 정말 많은 상처도 받으실 겁니다. 아니,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너무나 많은 눈물도 흘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상처의 의미를 언젠가는 반드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대인배처럼 삽시다. 속 좁은 쥐의 신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넓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대인배가 됩시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쓸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악을 덮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처럼 정말 마음 넓은 사람처럼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자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작은 소인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늘 코로나에 대한 방역과 기도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 12시 30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이상 세대교인들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인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해 모두 참석해주세요. 혁주가 근 한 달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성경 통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 한해도 일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합시다. 2020년 성경 통독에 박은희 집사님도 일독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 기도 박동남 집사. 하루하루 새 힘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귀하게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삶에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봉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한 갚아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멋지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대인배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으로 한없이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